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들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들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빛은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스만 피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 되심을, 온 땅의 빛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같이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찬양 인도 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을 언급했습니다. 희망은 아시다시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믿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는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소망은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성도의 기나긴 삶 가운데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찬양인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도 처음 하는데 과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산 소망이라고 하는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 그 소망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가사를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죽고 죄송해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약의 아침 참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자의 소망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구절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요약하면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과 환난, 이 불확실성 안에서 더욱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 마음이,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범용 예수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곁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식으로 불러 죄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되는 인생 되길 소망하는 우리 버밍엄 예수 비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사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심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에는 무엇이었으며 이제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겼는지 감동하게 하시고 감사로 마음 깊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되는 삶,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고 자랑하며 전도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므로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기심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긴 세월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비전과 구원의 계획들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을 배우고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때론 주님을 잊고 살 때도 많고 세상의 바쁨과 환란에 지쳐 주님을 원망하며 돌아설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능히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귀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변화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진급하고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새로 올라가는 학교와 세상에서 빛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로 주님 안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고 영광 돌려지기 바라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미국 그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심 약간 외곽에 이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꼭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1998년도에 거기에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방학 때 이제 비행기 값만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 2명하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뭐 트리니티 신학교도 가보고 이 무디 기념교회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그 D.L. 무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는데 요즘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재화점 점원으로 있다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폭발적인 그런 전도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키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가 아직 가보니까 멋지게 당시만 해도 지어져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그 교회에 딸린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그 서점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또 먼데 왔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기념 삼아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무디 기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던 이 어윈 루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인데 이 제목이 Failure, The Backdoor to the Succes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성공에 이르는 뭐 뒷문, 뭐 이쯤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서점에서 책을 2권을 샀다면 당신은 그 책 2권 중에 한 권을 놓고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실수로라도 그 책을 서점에 놓고 왔다면 다시 가서 그 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책에 대해서 2권 값을 이미 지불을 했고 그러니 한 권을 거기에 놓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와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얻게 된 이미 지불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바로 이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조금은 뭐 이야기는 하지만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로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을 누릴 것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놨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결단,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서 결심을 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이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방식으로 별개의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성령의 사역을 축소하거나 또는 제한시킨다는 이 오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누어오던 로마서 말씀을 오늘 잠시 멈추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누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33, 3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어윈 루저 목사님의 책을 소개 잠시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붙드는 만큼 성령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 22절,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부터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을 가리킵니다.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는 예수님의 꿈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더 많이 알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이 꿈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위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너무나 신비한 현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본 이 목격한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 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더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뭘 말해주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유독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모두가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시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처럼 성령을 당신이 떠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이후에 그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전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약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님은 몸소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나머지에 약간 그 뒷일 처리를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성령의 사역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구원의 역사가 성령과 더불어서 마무리가 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약간 오해 섞인 이미지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유독 성령을 가리켜서는 성령은 기운이나 힘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런 오해 섞인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스타워즈를 보면 그게 등장하는 루크라는 인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매년 5월 4일이 스타워즈 데이라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갖게 됨으로써 마치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을 막 극대화시키거나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힘을 끌어와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비슷한 어떤 형태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 영향을 무의식 중에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천사를 부리듯 그렇게 우리가 부리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책망을 하죠. 그러면 안 돼. 좀 더 호되게 뭐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책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이 거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은총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완전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것. 이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분을 보내시면서도 안심하시고 제자들을 독려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기 또는 이 호흡으로 표현이 될 만큼 매우 독특한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느끼지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하심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 당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의 흐름보다 자유롭습니다. 공기보다도 너무나 미세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인격을 점차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잠잘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활동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부로 감촉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이나 기적의 체험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은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시지만 한 가지 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성령의 충만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대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은 그렇게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 너네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또는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구원 그 장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한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좀 다독임 수준처럼 들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경고성에 강한 메시지로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잠깐 뜨끔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를 사람에게 맡겨두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는 잔인한 일이겠죠. 결과가 뻔한 줄 아시는데 뻔한 줄 아시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도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안일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앞에서 나누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이 논리의 루틴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미 받았으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괜찮겠지. 여기서의 우리의 답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당신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정말 영접한 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뭐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소멸하게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러한 우리의 이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타격을 받으시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도드라지고 활동력 있게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며 살거나 반대로 성령에 붙들려 그 뜻을 쫓아 살거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교사로 소개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내용이 성령 하나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한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였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실제로 매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나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듣게 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는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오만함에 혹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또는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14절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구하고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피부로 느끼지 못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